요즘 얼마 전까지 그 1,000만이 넘는 영화가 있다고 사람들이 화제였습니다. 무슨 묘를 옮기는데 아주 열심히 구술하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영화를 영화로 보면 되지, 또 사람들이 막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또 그냥 교회 다니는 감독이랑 교회 다니는 배우가 열심히 구술했다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 욕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화는 영화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하고 어떤 감성적인 카타르시스를 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공감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감. 왜 공감을 할까?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당이 아주 그냥 그 여배우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래요. 그 여배우가 무당 역할하는 여배우가 처음에 그 감독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래요. 근데 하여간 그 감독이 그 무당 역할을 하는 그 역을 맡은 여배우한테 이 역할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본을 보니까 무당 역할이거든. 그래서 나한테 웬 무당 역할을 하라 그러지?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그 감독님이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마음이 놓여서 그 역을 감당하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막 진짜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진짜 무당 이상으로 막 그 연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옆에 무당이 그 뒤에서 그 연기 지도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무당도 겁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실제로 막 그 구술하니까 진짜 그 귀신이 임해가지고 저 배우가 혹시 무당되는 게 아닐까 그런 염려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잡신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무당이 굿하는 거 그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저건 그냥 쇼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 쇼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자기한테 잡신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구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대문자 God 그러면 아시죠? 그건 하나님을 뜻하고요. 소문자로 God 쓰면 그건 잡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란 참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운명대로 산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운명이십니까? 자, 운명을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부모 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인자 속에 체질과 건강의 모든 그 프로그램이 다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세포, 그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그 안에 유전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자 안에는 부모의 유전인자뿐만 아니라 수천 년부터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래서 형성된 갖가지 본능과 습관, 문화적 의식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굿하는 그 영화가 그냥 순식간에 1,000만이 넘는 관객이 보게 된 이유. 여러분 1,000만이면 우리 국민 중에 애기들 빼놓고 하여간 걸어다니기 힘드신 어르신들 빼놓고 그러면 한 반은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유전자 속에 그 무속적인 그런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더 넘어서서 인간의 이 심층 무의식 속에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자연의 힘에 대한 그런 경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유전 인자 속에 있는 어떤 그 코드가 우리 일생을 지배하며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 그렇게 말하는, 그걸 뭐 운명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유전 인자 속에 다시 우리들 각자가 처한 성장 환경,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가 그 속에 더 온입혀지는 거죠. 그리고 후천적인 학습 내용, 성장 환경,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주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뭐 윤리관 또는 가치관, 자기 행동 철학, 이런 것들이 그 운명에 같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명대로 산다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지만, 그러나 결과가 그렇지 못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게 뭘까 하면서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509장에 보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을 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런 찬송이 있죠. 이 찬송가 가사를 하나로 딱 모아서 한 단어로 말하면, 내 운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에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여러분들은 운명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운명 속에 자연과학과 철학적인 무슨 어떤 코드가 있다, 유전인자의 코드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운명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무슨 말씀을 먼저 막 장황한 설교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고 손을 내보여 주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주보에도 첫 페이지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 그림을 다시 인쇄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도망가서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보여 주셨을까요? 너희의 삶은 내 손에 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신 여러분,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을 다시 보시고 그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바로 뒤 27절 이하에도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깨끗한 손, 이쁜 손, 재주 있는 손, 능력 있는 손, 권세와 돈이 많은 손, 그런 손을 좋아합니다. 그런 손을 잡고 싶어 하고, 그런 손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나는 그런 손과 맞잡고 산다고, 그런 손이 나를 지켜준다고, 그런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예쁘고, 이왕이면 능력 있고, 재주가 있고, 이왕이면 권세와 물질과 재물을 가진 그런 손, 그런 손이 내 손 잡아주고 그 손이 내 손을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보기 흉하고 만지기 마음 내키지 않는 그 손, 못 박힌 상처 자국 있는 그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세수도 하고 그 손으로 옷도 입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자녀도 기르고 그 손으로 회사에서 일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인생이 지향해야 될 손,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운명적인 손, 그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못 박힌 손. 아무런 죄 없이 억울하게 그렇게 못 박혀 희생당하고 죽으신 그 손. 그 손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면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죠. 그죠? 예수님이 뭐 그 손 못 박히셨고, 그 다음에 창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까지는 오케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오케이. 그런데 내가 예수님처럼 내 손에 못 박히고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내가 십자가 달려 죽는다? 그건 노. 이게 우리 신앙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시고 보신 것이 못 박힌 손입니다. 이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또는 높이기도 하시고 또는 낮추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시편 102편 25절에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손이었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구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지키기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집트 바로왕의 장자를 치신 것도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사울왕을 그 왕좌에서 쫓아내신 것도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내민 그 손은 단순히 그냥 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냥 보기적으로 하고 손등 가운데다가 못 박힌 자국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쁘게 그려놓은 그림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손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 말은 우리도 우리 손에 못 박힌 흉터 자국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손은 여러분 단순한 손을 넘어섭니다. 손으로 의사 표시를 하죠. 인사도 손으로 하고요. 손은 신체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그 손은 우리 몸 전체를 대변합니다. 우리 인생을 대변합니다. 우리 믿음을 대변합니다. 구멍난 예수님의 손, 못자국, 상처가 있는 그 손, 그 손이 바로 여러분의 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은 인생이요, 손은 믿음이요, 손은 운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운명에 예수님의 손이 같이 겹쳐져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손을 볼 때, 여러분의 손을 만질 때, 손이 참 거치시군요. 일 많이 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 손으로 자식을 기르고, 이 손으로 회사를 세우고, 이 손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네요. 여러분 손이 그런 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0, 70, 80대면 손 관절마다 류마티스가 생기고 그래서 막 관절이 툭툭 붉어지고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손이 다 이렇게 삐뚤어졌더라고요. 손이 이렇게 가지런히 있지 않고 손이 다 삐뚤었어요. 근데 그게 남의 일인가 그랬더니 저도 그러더만요. 저도 이제 되니까 이 손이 막 이렇게 마디가 다 붉어지고요. 손이 자꾸 휘어져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손은 볼품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날로 다 고장나고 망가지고 아픈 곳이 이것저것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손, 우리 인생의 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손, 우리 운명의 손은 주님처럼 못 자국난 손, 영광의 손, 그 사랑의 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인가 하면 예수의 머리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여러분 사람의 시신을 염을 할 때 온몸을 다 이렇게 감고 그리고 세마포를 입힙니다. 근데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을 감쌌던 그 헝겊이, 수건이 잘 포개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세한 손길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3일 동안 죽음 속에 있다가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막 급하게 그냥 이거 풀으시고 그냥 휙 던지고 나가실 수 있는데 그걸 다 풀러서 잘 개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손은 이렇게 섬세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급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꼭 해야 할 일은 하고 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치료하기로 작정하시면 치료해 주실 겁니다. 해결하기로 작정하시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루어 주기로 약속하시면 예수님의 손은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얼굴을 둘렀던 그 수의, 그 수건까지도 차곡차곡 계셨습니다. 가출했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목을 안고 어루만진 그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손을 내미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손을 잡으라는 겁니다. 못 박힌 이 손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 손을 잡으면 내 삶에, 내 운명에 소망과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어떤 손 잡고 있습니까? 어떤 손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렵니까? 다른 손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 어려운 말로, 한자 말로 학연, 지연, 혈연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 그런 손 다 놓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손, 그 손은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보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윗 어르신, 이제 사울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갖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말입니다. 이제는 주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함을 주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멍청한 일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대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철천지 원수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죽여야죠. 그죠? 근데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사울왕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처단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무서운 보복이요 원수 갚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아주 천하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사시렵니까? 생사화복이 내 노력과 내 의지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생사화복이 잡신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당 앞에 가서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짜리 굿도 있다 그랬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잡신한테 자기의 인생을 잡신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잡신의 손에 인생을 맡기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 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만나셔가지고 하시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시고 밥 먹자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보여주셨습니다. 괜찮다. 미안할 거 없다. 고개를 들어라. 예수님이 저들에게 손을 내미신 이유입니다. 손에 못 박혀 죽음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손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너희도 세상에서 나처럼 양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더라도 나처럼 끝까지 용서하고 살거라. 이게 예수님이 세상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단순히 전도라는 말로 표현하기는 여러분 너무도 한정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탔어요. 사람이 다 타면 지하철 문이 닫혀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이 닫힙니다 하고 철거덕 닫히잖아요. 근데 문이 안 닫히고 그 역무원이 객차 내에서 종교활동 하시는 분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전도활동 하시는 분은 하차하세요. 하차하지 않으시면 이 열차 출발하지 않습니다. 몇 번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전도팀이 거기 들어가서 한 몇 명이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문이 닫혀요. 그리고 열차가 출발합니다. 전도활동 하라고 하셨으니까 전도활동 해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전도 방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지금 출퇴근해서 바빠 죽겠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로 열차 문이 안 닫히게 해요, 여러분?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전도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전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삶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용서하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성령을 주신 이유, 성령 충만하게 하신 이유,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은 용서가 돼요. 논리적으로 따져서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용서가 안 돼. 왜요?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너는 그럴 수가 없어. 사람으로 태어나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장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용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도 뭐냐 하면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온전한 전도요, 이것이 완벽한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용서해 주질 않아. 다른 사람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용서해 주네. 여러분, 그 사람 용서해 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나도 믿겠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굳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들에게 밥 먹자,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너 용서했거든? 앞으로 나한테 그러지 마. 나 배신하거나 내 마음에 상처 주지 마. 여러분, 그게 용서가 아닙니다. 따뜻한 눈빛이 상처난 그 손으로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그 태도와 행동이, 여러분, 그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가슴에 대못을 박고 누가 여러분 손등에 대못을 박아서 여러분 정말 십자가 지는 것처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내오셨습니까? 그러시면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못자국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그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된 겁니다. 그 상처 그대로, 그 흔적 그대로, 그 아픔 그대로 여러분 안아주시고 밥 먹여주시고 쓰다듬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잘잘못을 따지지 마세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마냐고, 내가 너한테 100을 줬는데 너는 나한테 하나도 안 줬다고, 넌 나한테 돌려준 게 배반과 증오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만 줬다고, 배신만 줬다고, 인간으로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밥 먹여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세요. 그러면 그 상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창조된 그 상대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으로 알고 그 손 안에서, 여러분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의 그 은혜의 마음 안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어떤 손으로 보내셨냐면 못 박힌 상처난 그 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손에도 상처가 있고 우리 가슴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상처받고 아픔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밥 먹자,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용서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인생에 정말 운명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안 보여주시고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 박힌 손 가지고 옆구리에 창자국 가지고
상처난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무것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안아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것 하지 않으면, 이것 하지 못하면 우리 구원이 아무런 소용없음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소용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우리 삶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게 하시고 용서의 아름다운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열리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 배반하고 돌아서고 숨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위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손에 못자국이 생기고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복렬해 주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